고넬료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 밑에 신하가 그 군사가 한 100명 정도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에 와서 주둔해 있으면서 어떻게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믿음에까지 갔는지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로마에서 살던 그가 유대에 와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정서를 알고 그들의 그 신앙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속에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율법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신앙에 아주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죠. 사환들은 22절에서 그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죠? 22절, 10장 22절에서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환들도 지금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의인이다 할 정도로. 참 의롭게 살아간다. 불의한 자들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부대죠. 군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을 칭찬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넬료의 입장이 되어져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는 유대의 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또 하나 들리는 들었겠죠.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것인가? 이것 정도가 다인가? 아니면 또 있는가? 그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그들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 그들의 그룹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진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쯤 됐으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지는 그 소문도 들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죠. 오늘 우리들이 메시지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죠. 하루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제9시쯤 됐다. 이거는 오후 3시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저녁 제사를 드리던 시간. 성전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시간. 그죠? 근데 그 시간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한 거예요. 환상 중에 보게 된 거죠. 여기 환상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7장 31절에 가서 설명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웠던 그 환상과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누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고넬료에게만 역사했거나 베드로에게만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어떤 면에서 주관적이죠. 항상 그래요. 환상은 주관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환상을 보면 이건 사실이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나는 그 천국을 보았어. 천국이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는데 그걸 주관적인 환상과 주관적인 계시를 객관화하면 조금 문제는 있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이제 객관화되어진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각 사람에게 임할 때는 주관적으로 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가 이건 하나님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계시구나.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도록 주관적으로 임하죠. 그건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들었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려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엎드렸을 때 그 소리를 누구만 듣죠? 사울만 들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못 들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누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보이고 앞에 목사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언제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충만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고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은 정말 예배하는 그 속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받아야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사명 가진 자의 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10장 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이 천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에는요, 이 천사의 출현이 많이 나타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유력한 수종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천사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 천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계시성을 띠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넬료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너를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전혀 모르거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쯤 이름이 생겼는지,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지, 그 이름의 의미가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 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표시해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신앙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에게 더 큰 세계를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갈급한 영의 사람 고넬료,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하여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해서 말하죠.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뭐예요? 하나님은 네게 수고를 알고 있고
네가 사랑을 베푸는 걸 알고 있고 네가 기도하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서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가왔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것을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환상의 내용을 이제 왜 환상을 주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내게 더 큰 세계를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죠?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이에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지체하지 마라. 청해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베드로, 시몬이라고 지적하는 거죠. 그렇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말을 거기다 덧붙여 주는 거죠. 누구도 시몬이에요? 그 집주인도 시몬이에요. 그렇죠? 무두장인 시몬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청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 줘요. 네가 직접 가지 말고 사람을 보내. 자, 이 기막힌 환상, 기막힌 그 계시 속에서 그는 압도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7절, 8절이 그 얘기예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를 불러서 이 일을 다 이루고, 그래서 욥바로 보냅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신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는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지체하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욥바의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는 동안에 고넬료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24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한 절만 볼게요. 24절.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 환상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했고,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지금 복음전하러 계속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오면 나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모았어요. 친구들을 모았어요. 준비되어진 그릇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이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의 영성이 중요하죠. 설교자들의 영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설교자들의 영성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에요. 많은 그 은사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오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에 따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기도해 주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은사 가운데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이 바로 그 시간, 내가 은혜 받을 시간, 오늘 내가 성령 받을 날, 오늘 내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덧입을 시간이라고 믿고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는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지금 이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에요. 그 밑에 이미 군사가 100명이나 있어요. 지휘관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베드로,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부 출신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요, 복음의 사도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앞에 머리 숙여 절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으키죠. 일어나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나한테 이럴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참 자기가 받은 환상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 환상과 환상이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렇게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고. 29절.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또 이제 자기가 받았던 환상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목사 앞에, 전도사님 앞에가 아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내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준비되어진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알았고 유대인의 신앙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44절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바로 이렇게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고넬료와 같이 준비되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 가정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그죠? 성도들의 가정, 재직들의 가정, 주의 종들의 가정, 그 가정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도를 잘 받아 순종하는 가정. 제가 우리 결혼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 가정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기초를 똑같이 놔야지. 기초가 한쪽에는 반석 위에 한쪽에는 모래 위에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놔야 돼요. 같은 신앙의 사람이어야 되죠. 그죠? 거기에 아내의 기둥과 남편의 기둥을 세우죠. 아내의 덕목은 순종이고요. 남편의 덕목은 사랑이에요. 아내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그래요? 남편이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예. 남편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죠.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창문이 열려져요. 창문은 너무 커도 안 된다고요. 너무 큰 집은 아늑하지 않죠. 너무 작은 집은요,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죠. 적당한 창문 두 개. 하나는 이해라고 하는 창문, 그리고 또 하나는 용서라고 하는 창문. 적당하게. 이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생각하는 거. 그게 이해예요. 용서는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덮고 넘어가는 거죠. 이러한 가정이 지붕이 없으면 안 되죠. 집을 짓다만 곳 가보셨나요? 거긴 정말 지저분하죠. 공사하다 말고 중단됐어요. 벽돌 쪼가리들 굴러다니고요. 바람에 먼지들 다 들어오고 지붕이 없으니까. 경건 생활의 지붕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경건 생활을 하는 지붕. 그 속에 가족 수만큼 비둘기를 그려요. 그죠? 성령에 충만한 아내, 성령이 충만한 남편, 성령이 충만한 아들, 성령이 충만한 딸.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굴뚝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만방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죠. 여기 대문 두 짝을 탁 달아주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구제, 선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쓰시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목적이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웃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 그래서 우리 집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내 집이 복음 전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면 예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가정이에요. 그게 고넬료의 가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도해야죠. 고넬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동안 배운 구원의 도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살려내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서 우리 기도하려고 그래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2019년부터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금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어요. 시작할 때부터. 성경 쓰기에 지금 한 60명이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주일날 한 180명 예배 드리는데 60명이면 그죠? 굉장히 여러 사람이죠. 상당히 이제 어른들을 빼놓고 나면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 한 해도록 신약 성경을 한번 한자 써보려고 그래요. 너무 급하게 쓸 거 아니고요. 다음 주일날부터 범위를 좀 정해달라 그래서 이제 범위를 다시 처음부터 정해서 말씀을 드려서 1년 동안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써서 하나의 바인더에다가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 읽고 쓰고 하고 설교 듣고 한 거 어떻게 하자고요? 기도로 불을 붙여서. 정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고넬료의 가정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모하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종이 왔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으니 그 가정에 잔치 아니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금년도에는 예배, 모든 예배가 잔치가 되어지는 그런 복 있는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 가득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영상 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